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꼭 귀중한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끝절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제일 끝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새벽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잠 깨고 말씀 받도록 해볼까요? 자,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네, 좋습니다. 자, 어깨도 돌려보시고 자, 고개도 한 번씩 돌려보세요. 좋습니다. 자, 손목 발목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잠 깨셨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이제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기도 한데, 우리 처음에 봤지만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종말에 있을 영적인 전투, 또 세상의 심판,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주는 책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럼 결국 너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큰 격려죠. 이게 AD 한 100년경에 기록된 이 편지들이 그 당시 교회들에게도 물론 적용이 됐지만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교훈을 주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특히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종말 성도로서 어떤 행동 지침을 나누고자 하시는가,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말 성도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자, 우리가 크게 제가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행동의 지침은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라,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특히 계시록에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로 그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답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속히 왜 안 오시지? 벌써 오신다고 약속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급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시계로 더디 온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은 옛날부터 있었나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 놓고 그냥 멍하게 앉아서 수동적인 자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몸을 단장하고 등을 밝히고 신부를 깨워서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날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결국 무엇을 낳게 되냐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낳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 심정은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은 초대교회를 지탱했던 아주 중요한 종말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만약에 쇼핑몰에 갔는데 엄마가 잠시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5분만 기다려 했는데 안 기다리고 딴 데 가면 어떻게 되죠? 혼납니다. 그렇죠? 방송 나옵니다. 애기 찾는 방송.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눈 파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십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행동 지침이 뭐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라? 말씀 안에서 기다려라.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주 강렬한 경고와 권면인데요. 이 종말을 기다릴 때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약 이것들 외에 너희가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참 귀한 신앙인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호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충분하다. 성경은 최종 권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세에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 가짜 계시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야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이런 사람도 많고요. 야 이 성경책은 너무 올드 패션이야. 새로운 계시가 필요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뭐냐면 성경 66권의 말씀은 완전하고요. 우리의 구원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고 완벽하게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금방 읽은 이 22장 18절 19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예언을 지키라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을 함부로 왜곡하거나 삭제하거나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종말 신앙을 살 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은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 생각과 전통과 철학적인 가치를 집어넣는 것이고 말씀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힘드니까 내가 이걸 빼고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입맛에 좋은 말씀만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서는 정말 피해야 될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내 입맛에 말씀을 맞추는 그런 행위는 절대 우리가 금물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특별히 주일날 선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늘 적용하며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그런 일에 여러분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종말 시대에는 더욱더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종말 성도의 행동 지침,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상급 신앙을 가지라. 한마디로 상급을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것을 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22장 12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이 말씀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에 일관된 가르침인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라고, 특히 종말 시대에는 더욱더 그것이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 시대로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대신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은데요.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에서는 순교의 위협까지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누가 상을 받냐고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내 건너편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했던 것들을 잊지 아니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위,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 성도들과 교회를 섬겼던 것,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행위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상급신앙을 갖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상급을 많이 받아서 부유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어려운 종말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때에 이 상급신앙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바라보며 내가 달려간다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달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시상대에서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므로 너희 나를 따르는 신자들아, 성도들아, 교회들아,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특히 앞에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공동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니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종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면 이기는 신앙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참 대단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복을 유업으로 주시고 특별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종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 확증과 보증으로 천국에서 이기는 자가 주는 놀라운 상속을 주는데 뭐냐면 네가 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겠다, 확증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세하고 남을 누리는 승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승리이고 신앙의 영적인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승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이긴다고요? 여러분의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우리의 믿음에서 동반되는 수많은 시련과 박해, 오해와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여러분 좌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소망과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또 실망할 수도 있겠죠. 또 혹시 우리 전문 용어로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신앙을 사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제가 오늘 마칠 텐데 이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라. 두 번째, 말씀 안에서. 세 번째, 상급 신앙을 가지라. 네 번째,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네 가지가 종말 신앙,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행동 지침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밑에 표시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왔는데요.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가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큰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신학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왠지 신비하고 어려운 책으로만 느껴졌다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책이 정말 귀한 책이고 놀라운 책이고 앞에 65권을 정리하고 완성하는 정말 귀한 책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등한히 했던 저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너무너무나 귀한 책이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가이드대로 잘 읽으시면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자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의 한 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 종말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기다릴 힘도 없고요. 말씀을 지킬 힘도 인내하면서 승리할 힘도 우리에게서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거하면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될 수 있고요. 넘어졌던 자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하고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을 오른 것처럼 큰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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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 찬양이 이거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종말신에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말씀 꼭 붙드시고 말씀 안에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사는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과 힘과 격려를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위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털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인내로서 이겨낼 때에 이것을 보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기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말 성도에 주신 이 행동 지침 4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종말 신앙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재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을 받아들이오니 1,000번째와 감사 헌금과 11조 주님께서 드리는 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행동을 어떻게 될지를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숙면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대신방을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서고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대신방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종말을 살며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아버지와 우리 행동 지침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수면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에게 꼴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신방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진행되는 대신방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낙심했던 영혼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종말 신앙에 가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난 수요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절대의 신뢰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며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보는 하늘 문을 열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궁핍한 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 돈의 흐름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용서함으로 아버지 관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나님 아버지 칼급한 심령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생수와 같은